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진 마음들이 한데 모이고 또 이 시간에 하루 종일 이 세상과 접하고 세상 속에 지가 멍멍하도록 저들이 다 듣고 왔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사 환원 베리아의 진술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으신 것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7절까지 그 말씀 전에도 한 번 했지만은 거기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또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요. 좁은 문이라는 책에 그것은 우리 목사님들도 다 참고하시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또 이제 그 모임에서 가르치고 한 가지 하나를 잘 가르쳐 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유익함과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하늘 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것을 다 읽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모든 가정들이 그 책은 다 두고 참 읽기 좋게 제작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그냥 한 15,000원짜리 금방 한 번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오래가는 겁니다. 정말 오래가는 겁니다. 영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한 그릇 사자수신 잡고 책을 꼭 사셔서 그것으로 정말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세요. 알리세요. 하나를 읽고서 내가 충분히 납득한 후에 설명하세요. 아이들도 잘 이해하도록 말이야. 아주 노력하세요. 그러면 신령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책을 쓰는 저자는 무슨 마음으로 쓸까?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말은 얼마든지 다시 그걸 취소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글에 한번 인쇄되어 나오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쇄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책을 읽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늘 가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십족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질까? 그래서 저자는 굉장한 사명감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냥 글 쓸 수 있는 재주가 있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가지고 쓰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을 읽어서 저들이 장부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실족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만에 실족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자살하라는 말인데 자살해서 보면 사람 실족시켜서 자살하는 것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한자 한자를 아주 성령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책에 대한 제가 쓰는 책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좀 아주 이해하시고 그 책을 또 구입해서 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늘 마음에 안타까워서 교우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런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쓴 책들을 아주 틈틈이 하나씩 다 모아서 어떤 장로님 아주 그걸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이와 같이 다들 그걸 잘 책들을 준비하고 그게 여러분 가정의 보물입니다. 가보입니다. 그것은 김기도가 썼기 때문에 가보가 아니라 그 진리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그냥 아무 책이나 꺼내서 읽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 것이니까 그 책들을 그렇게 좀 소중히 여기세요. 세상에 잡지와는 억만 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생명이 없어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거늘 다른 세상의 글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내일 떠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남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생명이 말씀이 있느냐, 영생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것 가지고 낙원에 가고 그것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시고 소리하지 말도록 화장품도 비싸지만 이건 쌉니다. 하여튼 정말 이 책을 잘들 그저 그 많은 책들을 그래서 어느 책이든지 다 읽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 부탁을 좀 해드리고 우리는 여기 성경도 말씀하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하지만은 진리로 자유를 얻는다. 자유하다. 진리로 내가 자유하다 하는데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면 제가 사랑과 자유에 대해서도 책을 썼습니다. 근데 좀 그건 너무 아주 제가 좀 깊이 논리적으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기가 좀 벅차는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자유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도 율법은 자유가 없어요. 복음만에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만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그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자유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 자유. 예, 자유란 말이 오늘날 교회에서 잘 안 쓰고 있는데요, 그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말하기를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면 그게 네가 진리를 깨닫는 일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 진리는 뭐라고 하니? 예? 바로 자유한 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는 참으로 자유하다. 자유한 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정말 너희가 자유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수고와 고행과 어떤 노력과 지식과 인간의 몸부림이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자유는 자유하신 자가 주어야 자유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자유하시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도 자유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3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너를 자유케 하고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녀요. 짐을 짊어지고 다녀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깨끗이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하는 번민만 가지고 다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30년을 교회 생활해도 허송세월한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기를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게. 우리는 허송세월을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고 오늘 내가 정말 그 자유를 얻는다면 낙원에 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 신앙생활 한 적이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못 박혀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죽을는지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그는 정말 자유한 자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낙원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공중에 다 변화를 받아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에 대해서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존에. 그러니까 이 자유, 우리는 너 믿음이 있느냐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너 자유가 있느냐, 네게 자유가 있느냐. 이 자유라는 말, 세상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말하면 나라의 사상도 자유가 있고 세상에 자유라는 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사상 이념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내가 결박당했다가 결박에서 풀어져 나오고, 억압되었다가 억압에서 해방돼 나오고,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망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그 육신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육신을 죽기 때문에 육신을 안 죽으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이 육신이 있어야, 세상에 남아 있어야 주께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부탁하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육체 예법이니까 그들이 하나님부터 약속받은 것은 육체가 사는 방법, 육체가 구원받는 방법만 배운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머리털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육신이 살아도, 성경 뭐라고 하니, 천하 영광을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성이 있느냐 이러죠. 육신은 한 번 죽기로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어요. 저는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이 사람 오래 살리라 했더니 벌써 세상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장례도 떠났고 재장례도 떠났고 내 친구들도 떠났고, 다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건 막을 자가 없어요. 원래 죽기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돼요. 우주란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학명으로 우주라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음부라고 그러는데, 이게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 합니다. 그건 모르니까, 자다가도 죽고 막 갑자기 죽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영혼이 자유를 얻지 못했을 때, 자유라고는 보장이 없었을 때,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 귀신이요. 귀신은 그가 생전에 자유 얻지 못한 영혼들이 육체만 믿고 있다가 육체가 죽으니까 저주받은 영혼으로서 잠깐 세상에 머물다가 무정에 갔다가 이제 심판 때에 부정에서 올라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불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 얻지 못하면,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육체만 배가 부르고 육체만 건강하고 육체만 평안하면은 다 얻은 줄 안다. 그러나 성경도 말했어요. 어떤 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을 지었어요.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창고도 크게 늘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내가 이만큼이 준비해 놨으니 넌 평안히 살자 하리라.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러면 그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럽니다. 오늘 자기가 부르는 재산, 자기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다 아닙니까? 다야, 다. 자기가 받은 영광,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그 죽습니다. 영원히 자유 얻지 못하면 죽은 후에 그 후환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가 다 여유가 있어 행복하다 할지라도 오늘 끝날는지 내일 끝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에도 말하기를 꽃은 열흘 있지만 진다 하는 말들을 하죠. 이와 같이 육체는 오늘 빨딱 했다가 사라지고 빨딱 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죽은 사람들을 기억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죽으면 끝나는 게 이제 육체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고생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면 육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는 회복할 수도 없고 기회를 구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저주받은 영혼 귀신으로 그저 방황하고 괴로워하다가 무정행에 들어갔다가 결국 거기서 나오는 날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내 영혼은 어디로 가나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점 정말 깊이 또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읽지 못하는 것은요, 마귀가 그렇게 읽지 못하도록 눈이 가는 게 성경도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 신들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유, 저는 내가 자유라는 책도 썼지만은 이 자유를 오늘도 또 내가 증거합니다. 난 참으로 자유해요. 왜? 나의 주님이 자유하시고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자유하시고 그래서 그 자유하신 자가 나를 자유케 하시니까 나도 자유하고 내가 자유롭게. 그래서 오늘 내가 숨이 끊어진다, 육신이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그건 육신의 활동만 없어진 것 뿐입니다. 육신의 세계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그때부터 정말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수고했던 그 영광을 보는 때라 이 말이야.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고 거기서 세상 걱정, 근심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단장하고 사모하고 있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자유하냐? 육신이 죽어도 정말 당신의 영혼은 자유하냐? 지금 사람들이 육신이 건강하니까 자기가 영혼이 건강한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 선생도 그렇게 이적이 많고 그렇게 믿음이 많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도 병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안질부터 시작해서 속병까지 병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두세 번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니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하심으로써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때문에 자고할까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사단의 가시를 내 육체에 주셨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정말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큰 사도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나는 약점 가진 사람이다, 인간이다, 육신이다 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또 낮추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그 장치를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신자인지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잘 이해할 겁니다. 아주 주의 종으로서 모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칭찬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훌륭한데 그가 병들었어요. 항상 이 속병이라서 가끔 고통을 줘요. 그만큼 그들이 신령하지만은 사단의 가시를 그냥 거기다 육체에 넣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가 그것 때문에 우측되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하는 것만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것이지, 그러나 그는 자유한 자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박힘을 당하고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는 자유한 신분이에요. 정말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이뤘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 하나님의 자유한 영혼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가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냈지만 그는 자유자예요. 그 사흘 후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자같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해요. 이게 자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정말 나를,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무덤에 머물게 하지 않냐고, 내 영혼을 그 음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보장이 있느냐예요. 율법은 알면 알고 지키면 지킬수록 죄 정죄를 받는 겁니다. 죄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법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구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죠.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진리는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된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나는 외정 때 태어나서 일본 있을 때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어린 것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엄한 교육을 받은지 말도 못해요. 어린 것들에게도. 근데 해방됐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나와서 막 불러가면서 노래하면서 자유만세 자유만세를 막 부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36년 동안 억압받고 자유가 없다가 자유로 얻으니까 자유만세를 부른다. 그때 자유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자유.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의 환경에서의 자유지만 지금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자유하냐, 죄로부터 자유하냐, 율법이 당신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율법이 주인 노릇하면, 왕 노릇하면 당연히 자유할 수가 없어. 율법이 당신을 이미 정죄해 있고 억압했으니까. 그러나 율법을 폐하는 더 강력한 권세,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율법을 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율법 안에 있느냐, 성령의 법 안에 있느냐.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거요. 율법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건데, 그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이 죽으면 죄와 사망의 법대로 그가 형벌을 받아 귀신이 되고 무정에 갔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60년 동안 이것을 굽히지 않고 증거하는 까닭이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봤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정말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하냐, 곧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냐, 해방됐느냐, 이게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저주로부터 자유라 이 말이죠. 우리는 원죄란 말이 있고 자범죄란 말이 있는데, 원죄는 우리 영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게 원죄예요. 영이 죽는 겁니다. 바로 자범죄는 혼이 타락하면은 그게 자범죄가 들어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이제 보응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 가지고는 자범죄로 사람이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율법에서 제산 받는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산 받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범죄가 다 이제 속함받는 거죠. 그러나 원죄가 속함받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갈 죄가 감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능하고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겉으로 웃어도 속에는 웃지 않습니다. 정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런 어떠한 그 환경이 와도 거기서 능히 해방되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낙원에 들어가는 자유한 자들을 낙원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자가 그들이 율법 가지고 그래서 계속 경건하게 살았어도 그들이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판을 꼭 받아야 됩니다. 심판 받아가지고 넌 구원받느냐 지옥 가느냐, 아니 그도 심판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구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을 자냐 못 받을 자냐 해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때 하늘의 천사들 같이, 하늘의 그 무수한 천사들 같이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유한 자. 그래서 자유한 자는 낙원에가 있고, 자유를 얻지 못한 심판받을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별도로 이게 예비된 옥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심판 받았기 때문에 끝이 난 것이고 이젠 지옥 갈 일만 남은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요. 주님은 자기 신부를 올라오라 하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아내 된 자들, 예수의 신부에 올라라 하니까 신부들이 하얀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신랑 맞으러 공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야? 자유한 자. 저 10처녀의 비유 있는데 5처녀는 슬기로 낳았잖아는 신령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미련하고 게을른 처녀들은 문 닫힌 후에 몸부림쳐도 문을 열고 들어갈 힘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문 안에 들어갈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경고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자유라는 말을 우리 한번 다 내 영혼아 진리로 자유하자 3번만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진리로 자유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자유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자유하자. 진리로만 자유할 수 있다는 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잘된 거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가 장사해주고 가서 복덕방 그 중개사 마냥 이득 보게 해주는 줄 오해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도 자유한 사람이 있고, 또 세상에서 세상 일이 형통해도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세상에 권력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권력 투쟁하는 것이 맨 뉴스에 나옵니다. 권력 많은 그들이 권력이 있어도 권력을 행하나 정말 그들의 영혼이 자유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이 죽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자유한 자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 자만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음부로부터의 자유. 내가 전에도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안에 저 한 구탱에 이게 우주라는 것이 있어요. 이 우주, 이것이 이제 운물이고, 운물이 물로 벽을 쌓고 있죠. 이게 운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그 운물을 지킵니다. 바람이 지킨다. 푸니마가 지킨다. 근데 이게 우주인데 이걸 우주라고도 하고 음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음부라고 하고 학명으로는 우주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음부는 아주 처음부터 흑암이에요. 예? 흑암. 아주 흑암이에요. 어둡고 아주 괴로운 것이죠. 그 여기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부자유. 여긴 전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부자유. 자유가 없어요. 전혀 자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주예요. 자유가 없는 것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여기 영적으로는 뭐라고 하니 우주는 영적으로는 누가 지배야? 용이 지배한대. 마귀가 지배한대. 근데 이 세상 지식으로는 이 우주라는 것은 자연 전부가 자연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모든 이 가시적인 피조물이라냐. 그러니까 이 자연은 예를 들어 여러분 봄에 싹이 나서 자라서 왕성해서 영혼을 갖죠. 가을이 가면 낙엽이 되고 다 말라 죽죠. 그래서 자연은 반드시 바로 태어났다가 시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바알 선지자들이 주장하던 그들의 그 믿음도 자연 신앙인데요. 자연 신앙인데 다른 의미로는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미신이에요. 그는 이세벨이 두로왕의 딸인데 이스라엘 왕과 결혼할 때 이스라엘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거기서 반역하고 나간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나가서 베델에다가 수도를 두고 나라를 세웠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로 왕의 왕과 이제 사치합니다. 해서 두로 왕의 땅을 아방이 마저드리고 그때 돈을 많이 빌려왔어요. 올 때 돈도 주고 딸도 주는데 그러게 그 이세벨이란 두로 왕 딸이 그 두로랑이 어디냐면 네바논 수도가 두로죠. 이게 홍콩 마냥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국가였어요. 무역해서 돈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귀를 비울 때도 타락한 천사를 비울 때도 두로 왕을 비교한 것도 있죠. 이 두로 왕의 딸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왕비가 될 때 가지고 온 것이 바알신입니다. 그 바알신은 바로 다른 말로는 생식신. 태어났다가
없어지는 태어나는 신이라야 생식신, 바알신. 그래서 봄에 태어났다가 가을에 시들어 죽지만 다시 내년 봄에 또 다시 태어난다 그지. 생식신이에요. 그래서 미신적인 생식신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활은 아닙니다. 전부가 다 그들이 그러겠지만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은 죽음이 아주 왕노릇한다. 자연은 죽음이 왕도야. 그래서 여러분 큰 나무가 훌륭해도 나중에 그 나무가 썩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 그걸 갖다가 불때려 화목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아름다리 나무를 피워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자연은 다 바알 신앙의 하나의 본질이에요. 그게 자연신, 우상이에요. 자연 우상이어야 돼요. 자연신. 근데 우리는 이 우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그 자연, 흑암, 부자유라는 것이 이게 우주인데, 여기서도 완전히 우리가 자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야 돼. 베드로 보고 말했으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파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제 내게 그런 믿음을 가르쳐 준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길을 세울 텐데, 반석 위에 바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무덤에 들어가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이거 아까 말해요. 바알처럼 말이요. 있다가 죽었다가 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영원히 사는 거면 영생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이요. 신앙의 그 본질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알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꾸 신앙 생활을 하려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앙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자연을 이길 수 있다. 그거보다 자연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이건 합리적이고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진리예요. 우리는 세상 진리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에서 자유, 우리가 죽음하러 화정택에서 화장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바다에다 뿌린다든지 산에다 뿌린다든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육신이 뚫어서 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영혼은 존재인데, 영혼이 지옥 갈 자로 이제 음부에 잠깐 남았다가 무정에 들어가서 유황불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심판받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별도의 장소에 있다가 심판받을 것인가? 아니면 낙원에 있다가 진영을 배울 것인가? 바로 그거거든. 그 첫째 부활의 3년 자만 그로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를 이해한다는 거야. 음부는 사망이요, 죄요, 불행이요, 저주요, 모든 악의 조건은 다 있는 어둠이요. 행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는요, 말 보면 타고 싶고, 타면 앉아놓고 싶고, 앉아놓으면 달리고 싶다는 속담처럼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뭐든지 만족이 없어요. 항상 하면 다시 또 답을 구하게 되고, 또 다시 숙제가 나오고, 다시 숙제가 나오고, 끝없이 숙제만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게요. 그러나, 우린 이 음부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냐? 내가 자연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 너희는 자유하리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자유하리라. 모세로부터 자유하리라. 마귀로부터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한 자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읍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이 바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분립파들이 계속 거짓말하는 소리 들어요. 계속 그 교인들에게 몇 월 며칠 날 뭐가 있다, 몇 월 며칠 날 뭐가 있다, 몇 월 며칠 뭐다. 얼마나 벌써 몇 번이나 거짓말했습니까? 그래도 그 거짓말 한두 번 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알 텐데 거기 함께 속아나갑니다. 같이 거짓말을 함께 따라갑니다.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의 자식으로서 그 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두 번 거짓말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해서 딱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그저 몇 년을 두고 계속 반복적인 거짓말해도 왜? 그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몇 월 며칠 날 뭐가 된다, 몇 월 며칠 날 뭐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끝없이 계속 하거든요. 그 틀리고 벌써 그런데도 계속 또 그 말을 믿어. 또 거짓말해요. 또 믿어요. 왜? 진리가 없는 사람은 도무지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진리가 있는 사람만이 진리에 서는 거지. 그래 진리의 사람은 거짓말을 한 번 들으면 딱 저 거짓말이다. 안 들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아주 열심히 미국의 영에서 우리가 배우는 얘기인데요. 우리 에스겔 13장 1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 13장 1절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3절. 예. 그게 무슨 뭐야? 예? 바로 그들은 심령을 따라 본 것이 계시받은 사실이 없어요. 예? 그 예언을 하는데 자기 심령,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그게 확실히 이럴 것이다 하고서 자기가 예언합니다. 믿습니다. 꼭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이 신념을 따라서, 심령을 따라 그 신념으로 예언한다. 얘는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화가 있을진저. 자, 또 4절부터 계속 읽으세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10절까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원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 것으로만 말한다.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가서 정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말을,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정말 율법에서 자유, 자기 양심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부터 이 진리를 말해서 자유를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이제 근데 그 생활마저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생활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신앙이 뭔가 그래도 이렇게 구속받아야지 이렇게 돼서 안 된다 해서 율법을 도입해가지고 또 율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랑하라 뭐하라 자꾸 율법으로 또 교육을 합니다. 도덕으로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인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와서 거기서 정말 자유한 자는 몇 사람밖에 없어요. 또 다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천당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근데 교인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인을 많이 모아놓기 위해서만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충만할 때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리셨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겨우 롯과 그 두 딸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그냥 유황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소돔고모라에 의인이 10사람만 있어도 살아날 텐데 10사람이 없어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 진리로만 자유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독에 자기 의지라고 했죠. 자기 신념이라 이 말이야. 난 병자다 하는 우울증도 그 우울한 사람에게,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참 하기 어려워요. 왜? 그들은 자기의 지켜지고 있는 자기의 고집을 놓지 않아요. 붙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해도 좀 속 시원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난 그래도 속이 시원하잖아. 이게 문제가 큰 문제야. 자기가 자기 고집을 붙들고 있어요. 금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기 의지를 딱 포기하면은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러잖아. 자유가 역사한다고. 귀신은 자유한 자 속에서는 도무지 일할 수가 없어요. 바로 자유한 자 속에서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고치다. 말씀으로만이 자유하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서만이 자유하니까. 그 자유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를 구원했다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니 난 지금 돈도 없고 지금 팔자도 입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내가 주장합니까? 아이고 난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자기 의지가 자꾸 구원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아주 좋아서 그거 매달리죠. 병에 매달리죠. 그러니까 나는 암 환자 오늘부터요. 자기 몸에 암이 있어도 그걸 이제 지난번에 이미 기도했으니까 그걸 인정하지 마세요. 예, 암이 있어서 싸우세요. 그래서 세상 방법은 집을 헐어버리면 집주인이 이제 살림부터 떠납니다. 예, 세상 방법은 집을 파괴해서 집주인이 못 살게 하는 거. 그러나 집을 파괴해서도 판잣집을 헐어서도 집주인이 살아있는 한 벽돌로 또 집을 지수고 그 집을 헐어서도 아주 그냥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그러거든요. 주인이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집주인을 나오라. 집은 그대로 놔두고 집주인 나와라 해서 집주인 나가면 이 집은 빈집이니까 스스로 없어져 가는 거예요. 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집주인을 향하라 하는 방법이고 세상 의학은 집주인은 내쫓지 못하고 집만 허는 방법이야.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집을 헐고 약을 먹어서 집을 헐고 해봐야 집주인이 약에게 쫓겨나가나 수술하는 칼날에 쫓겨나간다 모르지만 귀신 그 쫓겨나가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고 재발해서 수술하고도 몇 개월 후에 또 기어고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한 자를 내가 모셔야만 자유한 자가 되는 거지 모시지 않으면 자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유한 자. 그래서 오늘 병자들이요, 속이 쓰리죠. 늘 아프죠. 난 이건 내가 이 병자다 한 것을 그 의지를 시인하지 말고 내 육신은 피곤합니다. 육신은 자꾸 소멸돼 갑니다. 없어져 갑니다. 기운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없어져 가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의지가 돼서는 안 되고 나의 의지는 자유다. 한번 해보세요. 나의 의지는 자유다.
세 번 큰 소리로 시작. 나의 의지는 자유다. 나의 의지는 자유다. 나의 의지는 자유다. 병이 아니라 자유라 이게요. 그러니까 이 다른 육신의 병은 없어도 고통 없어도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침울한 것, 이 침울 때문에 결국은 아주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침울하신 분들 다른 방법 없어요. 당신이 그걸 붙들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당신은 계속 붙들고 있고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서 당신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했어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에게 허락하는 거지 살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리는 사람을 속입니다. 육신의 소리는 사람을 자꾸 속인다.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로 8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 육신의 생각, 저기 의지, 이것 때문에 자기 망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게. 하지도 않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도 자유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육신은요, 육신은 합리적이고 육신의 생각은 합리적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아프다고 그러고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다 해요. 합리적이라 해요. 산술적이라 해요. 그래서 아니 아프면 왜 아프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아프면 안 아프다고 그러나? 아니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똑똑한 죄하고. 금방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합리적인 이치, 주장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구원받다 하면 오늘 죽은 나사로를 보고 저는 잔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죠. 아, 죽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잔다고 하느냐. 그 잔다고 믿으면 너 영광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진리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하나님의 본체라 이 말이에요. 본체.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우주는 그것을 한 모퉁이에다 이렇게 흑암을 만든 것이고 마귀를 심판 때까지 가두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는 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받으셔서 그 이름의 나라,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시면은 귀신은 절로 나간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했죠. 그 뜻이, 그 이름의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 작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하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체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이야기해서 진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이런 말이란 말이 아니라 지금 생존, 살아계신 이의 실존이라 이 말이야. 그는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 우리 영혼을 살린 생명인데 생명은 곧 빛이다.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빛으로 왔다. 빛 가운데 있으면 네가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 있으면 네가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빛의 이름이 그 빛의 이름은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내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영광 빛이라 이 말이에요. 독사라고 해서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 어둠이 전혀 없는, 그늘이 없는 빛. 그냥 빛의 이름은 예수, 생명의 이름은 예수, 그 말씀의 이름이 뭐냐? 예수. 진리의 이름이 뭐냐? 예수. 하나님의 본체의 이름이 뭐냐?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 영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란 말은 죄에서 구원이라고 그랬죠.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이미 이 음부를 만드실 때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를 요다 신바닥에다 가둬뒀거든요. 음부에다가. 그래서 이 의회는 바로 죄를 가둬놓은 것입니다. 죄를 가둬놓은 것이야. 여기는 완전히 죄를 가둬놓은 것이라 해요. 이 죄에 다 이게 음부가.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 읽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란 이름은 죄에서 자유. 그러니까 죄에서는 게 내가 무슨 도둑질했다 뭐다 거짓말했다 하는 이런 이것도 다 죄지만은 근본적으로 원죄, 아니 그 원죄보다 더 그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예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죽인 자요, 아담의 영을 죽인 자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처음부터 아주 근본이 그렇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그냥 죄예요. 죄를 가둔 곳입니다. 이건 죄가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병 보면 이 병에다가 술을 넣었어요. 무슨 병이야? 술병 하듯이. 우주는 무슨 그릇이냐? 죄의 그릇이에요. 밥 담았으면 뭐라 밥그릇 하듯이. 우주는 무슨 그릇이냐? 죄의 그릇이에요.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가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때 자꾸 이 땅에서 내가 뭐 도둑질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이런 그것도 다 죄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수억만 개 있습니다. 이파리 하나 내가 요런 죄가 있습니다. 요런 죄가 있습니다. 요런 죄
요런 데가 있습니다. 요런 데 이빨이 떼는 거와 똑같은 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가시아 나무 이빨이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떼서 하나씩 떼고 가위바위보 하나 떼고 하듯이 그거 하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수억만 개를 어떻게 다 뗍니까? 예? 뿌리채 싹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라는 말, 예수란 이름은 이 죄에서 자유예요. 우주로부터의 자유, 음부로부터의 자유, 곧 자연으로부터의 자유, 시공간으로부터의 자유. 자연은 아까 말했죠. 바알이라고 했죠. 바알. 예? 바알 사상이에요. 응? 바알 우상이라, 바알 우상. 거기다 자유. 자유. 거기서 너를 구원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나 사람들이 하적해. 이 우주에서 우주의 모든 권세, 우주에 안에 있는 모든 세력부터 자유한데 이걸 생각지 않냐고. 그때 쬐끄만 자유, 여기서 구원. 그냥 주여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지옥도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이 자유인데. 그러니까 이 자유, 예수란 이름은 한마디로 자유.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유. 자유란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 우주에서 자유, 음보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귀신으로부터 자유, 병으로부터 자유,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유. 그게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아들을 방문한다. 예수란 이름을 믿고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다. 자유. 오늘 설교자들이 자유가 있어가지고 해야 자유가 먹히더라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자기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벌써 율법에 종된 사람은 율법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아비가 거기서 낳기 때문에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말한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 한 절 더 읽읍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렇죠. 요한 1서 4장 5절 6절 한번 읽읍시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자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 우리가 믿고 우리 영이 있으면 나는 이미 자유자예요. 우리가 다 따라서 봅시다. 다 따라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였으므로 나는 자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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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좀 아주 강하게 그래서 어떤 유혹도 뿌리치라 이 말이야. 막 물리치라 이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니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했느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했느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꾸짖듯이 꾸짖어 내쫓으라. 당신의 의심을 꾸짖어 내쫓으라. 그게
의심이 당신이 의지예요. 그 의지를 내 쫓아나게 해요. 난 자유하다. 예수가 그러니까 내 환경이 지금 억압돼서도 이건 내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지금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면 죽을 때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이제 없어지는 게요. 그러나 우리 자유는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예수 이름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얻은 자는 육신이 떠나는 순간에 낙원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런 자연의 이치 또는 합리적 이론, 이것들이 다 이 세상으로는 합리적이니까, 딱 수학적이니까, 산술적이니까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영감이란 말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천만 먹였는데, 먹였을 때 한 방울씩 먹였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12방울이가 남느냐 이거예요. 5천 먹였다면 그저 먹은다 기분이 먹었다고 하면 된다 하는데 어떻게 12방울이가 남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떡이 넘치니까 남은 거 아니에요. 이게 오병이적인데, 오늘날 예를 들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교회 재정이 부족입니다. 재정이, 근데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와도 사람들이 일일이 세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배당에 50명만 있어도 한 200명 된다고 그러고, 한 200명 돼도 한 2,000명 넘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눈이 그렇게 커져요. 근데 실제로 세보면 한 5분의 1, 10분의 1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부에 등록된 교인 수를 전부 종합보면 우리나라 국민 숫자의 5배가 넘는다는 게요. 각 교회들마다 다 부풀려가지고. 예. 나도 이제 우리는 와서 침례받은 사람은 또 어느 교인이든 간에 우리 교회에 이 침례받은 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교인으로 통해서 그들에서 기도하고 언젠가는 10년 후에라도 돌아오겠지, 찾아오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뒀었는데, 그것이 요새 아주 올무에 걸려가지고 아주 괴로워요. 근데 그들이 헌금을 하고 보니까 그래서 다 헌금을, 어떤 헌금을 자기가 많이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헌금을.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내는 거 생각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한다면 이거 엄청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요새도 동전 나오는 사람이 다 있어. 물론 할머니들이 그럴 수 있겠지. 그래 1,000원짜리 넣어가지고, 아니 지금 어제 라면도 3,000원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헌금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온 세 사람을,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서말 가루 통에 가루를 비벼서 떡을 만들어 먹였다고 했어요. 그냥 헌금이란 것은 아주 충만히 하루 한 끼를 대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은 교인들 생각에 교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둘씩 재정부에 가서 한 달씩 집전실에서 헌금 정리 같이 하라는 거야. 그거 했어요. 요즘은 하나 모릅니다만은.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다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다녀온 다음에 내가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 헌금이 얼마나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직접 헌금을 다뤄보니까 얼마나 나오대? 자기는 매주간에 한 15억, 13억 이렇게 나온 돈 생각했다는 게. 근데 그 당시에는 한 2억, 3억도 채는 안 나올 때거든요. 5분의 1도 안 나온다, 실제는. 다 깜짝 놀라죠. 제일 짧게 한 것이 3배 더 늘린 것 뿐이에요. 어쩌면 양 5배. 다 그렇게 크게 생각했거든. 그러면 그것도 한 2억 얼마 가지고 나오는 돈으로 우리 교회 인건비 다 제거하고 나면 무슨 돈으로 건축하고 무슨 돈으로 땅을 삽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 생각할 때 교회는 돈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목사가 믿음으로 땅을 흥정하는 겁니다. 올해 땅 살 때 교회 내가 빚어서 땅 사가는 적은 한 번 없어요. 아니, 정말 그 영감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미리 사놔요. 쌀 때. 아직 사람들이, 지금 그거 사서 뭐냐고 해서 다 핀잔하고 할 때 핀잔 먹어도 미리 10년 뒤 일을 위해서 미리 해낸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우리가 막상 일할 때 보면 엄청난 몇십 배, 몇백 배로 막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의 영감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그거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땅을 사고 어떻게 교회를 칠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한다. 목회자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이 어떤 확신이,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해방될 수 있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목사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걸 주님이 강조하셨다. 예, 바울이 강조했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이 자유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난리를 겪고 나니까 앞으로 나같이 비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럼 우리에게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나같이 이렇게 막 땅을 넓히고 건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왜? 비밀이 없으니 투명하니 영감이 없어요. 그 오병이의 영감, 비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의 그 영감을 가지면,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예.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읽읍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하늘의 본체를 그대로 다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형상이니까. 진리를 이렇게 한눈에 보는 겁니다. 예, 그 죄에서 자유, 우주를 이기는 음부를 완전히 이기는 권세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세상 신들이 이걸 못 믿게 자꾸 하거든요. 네. 귀신에게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어떤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귀신이 가르치는 미혹의 영을 쫓았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하는 자들이다. 귀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봐요. 성령으로만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절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는 순간에 귀신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 귀신의 안속을 하면 성령 충만한 거 뺏겼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귀신한테 속지 않습니다. 난 병자다, 죽을 병자다, 항상 다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도덕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영을 속이는 겁니다. 육신은 그게 맞아요. 육신은 도덕의 정의예요. 그러나 예수 앞에서는 바로 그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의 정의, 공의는 진리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진리는 참으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아비 귀신을 쫓지 말고 내 말에 거하라. 그럼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네가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네가 참으로 자유야. 예수라는 이름이 자유라는 것, 그것만 확실하고 난 자유하다. 난 자유다. 자, 손을 쥐고 난 자유다. 아주 손을 쥐고 난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난 자유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다 해방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예, 하나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 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성전 미명 앞에서 구걸하던 안질뱅이에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주노니
곧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듯이 정말 내게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예수 이름. 내게 자유, 이 진리가 있다. 이를 자유하려. 자유하라. 내가 이 이름으로 자유한 같이 너도 그 이름으로 자유하라. 내가 죄에서 자유한 같이 너도 그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하라. 내가 병에서 자유한 같이 너도 자유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진리가 곧 예수 이름이요. 그 예수 이름은 자유라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진리는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자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들이 다 자유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유, 우주로부터 자유, 자연으로부터 자유, 모든 세상 이치로부터 자유,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